1980년 11월 17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7장에서부터)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사람이 사람의 뜻도 모르는데, 함께 사는 집안 식구의 뜻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해야 죽는다고 하는 방향을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뜻을 보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게 할까는 이 한 가지 뜻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방향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법을 찾지 못할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가 상고한 대로 허공을 치는 것 같고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삥삥 돌아가고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지만은 방향을 다 바로 찾지 못하고 다름질할 것 같으면 그 다름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느라고 애를 쓰고 평생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하고 그 애를 얼마나 많이 쓴지 모릅니다. 지금 7장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진리를 찾아서 상고하는 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문동이 네 사람이 있더니 하고 문동이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문옥 위에 문동이 네 사람이 있더니, 이 문동이는 죄를 상징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실제상 문동병이지만은 오늘날 문동이는 죄를 가지고 문동이로 우리에게 비유를 해서 가르칩니다. 죄는 문동병과 같아서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 병인지, 고치기 어려운 병인지. 문동병은 전염성이 있어서 전염이 됩니다. 죄는 반드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동병이 될 것 같으면 고칠 수 없는 어려운 병이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식구라도 따로 집에서 내보내가지고 성에도 살지 못하게 해서 성 밖에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인정이 있지만은 문동이와 같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문동이 올라가지고 해롭게 되니 안타깝지만 할 수 없이 떼어놓고 멀리하고 치근하지만은 그렇게 삽니다. 문동병자 가까이 하고 문동병을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죄를 짓는 사람 가까이 하고 죄가 안 올라올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 믿는 신자에겐 너희는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과 섞여 사는 믿는 신자에게 대해서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죄에 감염이 될까봐, 죄에 물들까봐
죄에 물들어서 죄가 전염되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될까 봐서 따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문동병은 남 모르게 3년, 자기 알게 3년, 남 알게 3년, 9년 하면 죽는다고 해요. 자, 문동병은 자신만 알지만은 남은 모릅니다. 죄는 자신은 알지만 남은 몰라요. 결국에 가서 문동병이 그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문동병을 들어도 3년간은 모르고 앓는다고 그래요. 벌써 자기가 알고 날 때에는 벌써 그 병 근원이 깊었다 그 말씀이죠. 병이 깊었다 말씀이요. 이 문동이는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져 가는 것인데 왜 죄를 문동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죄는 마음을 썩히는 것이기 때문에 문동이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죄는 마음을 썩히거든요. 마음은 우리가 사람 육체로 사는 데의 근본입니다. 마음만 부패하여지면, 마음만 썩을 것 같으면 진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른 것을 하지 않냐고 우리들의 마음을 썩이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맙니다. 마음을 썩는 일이 참으로 그 마음 썩는 일이 문동병인데 육체에 드는 문동병은 무서워하고 암병은 무서워하지만 마음에 드는 문동병과 마음의 암병은 무서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전에 문동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요사이는 문동병 고치는 약이 나와가지고 고치고 있지만은 문동병을 고치니까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암병이 돼가지고 이제는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고칠 수 없는 마음이 썩어져 들어가는 이런 병이 들려오는 것을 심상히 여기고 나가니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삼가고 조심해서 병자에게 병이 안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조심들을 하는데 마음의 그 부패, 마음이 썩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데 대해서는 마음들을 쓰지를 아니합니다. 어떻게 해서 마음이 썩어지는 거니, 마음이 부패해지는 거니, 데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언쟁과 뭐라고 했죠? 데모데전서 6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데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마음이 썩는 이 죄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니? 3절 있는 대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 마음을 써서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마음을 써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창념이요, 창념. 마음을 갖다가 붙이고 오로지 전심전력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전심전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그래야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믿는 신자나 믿는 일꾼들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을 하고
나가야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겠는데 세상 습관 풍속, 세상의 여러 가지 정신 사상이 우리들의 마음에 꼭 맞게 들어와서 마음에 맞게 들어와 가지고서는 우리 마음에서 썩는 작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은 무엇인고 하니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으면 산다. 그래요. 이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는고 하니 성에 들어가고자 하여도 성도 주린이 죽을 것이요. 여기에 앉아있어도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방 문동이로서 죽을 바에는 가시꺼 이 생명 있는 동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죽으면 죽자. 죽으면 죽자고 하는 이 작정을 가지고 나가니까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인 것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하니 죽으면 살려주는 하나님이실 것 같으면 이 말씀 믿을 것 같으면 내가 죽는 일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이 옳고 예수님이 순종하고 예수님이 복종하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것이 이것을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한 것을 그대로 옳게 믿을 것 같으면 믿는 신자가 예수님의 사는 대로 사는 정신 가지고 산다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옳게 살았으면은 분명히 내가 그것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사는 대로 사는 것이 믿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낸 것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자, 고생을 하자, 멸시를 받자, 멸시 받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시 안 받도록 높여주십니다. 고생하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생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줍니다. 잘 살려는 것만큼 못 살아지고 부하려 하는 것만큼 고생을 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은 죽으면 사는 도인데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고 그 육신의 생각이 욕심인데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당성한 사망을 낳는다. 고통 고난밖에 당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할 것 같으면 내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없고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니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 거기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옳다고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할 것 같으면 죄가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을 부패게 마음을 썩이고 하는 일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동이 4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깨닫고 사람의 값어치로도 성에 들어가서 살만한 자격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서는 성문 어귀에 나와서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는고 하니 자기가 부족하고 더러운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똑똑하고 야무지고 잘하고 옳고 착한 사람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 옳고 착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옳고 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에까지 옳고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옳고 착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요,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것 같으면 참으로 내가 마음도 이렇고 내 정신 사상이 이렇고 내 행위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 공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니 예수님의 공로를 믿습니다 하고 자기가 부족한 중 아니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자기의 부족한 것을 모를 때에는 자기가 깨끗한 줄만 알 때에는 문동병을 주어서라도 그 사람의 죄악성을 드러나게 해서 그 사람이 부족한 걸 드러나게 해서 너는 이와 같이 추한 것이다. 너는 이와 같이 부족한 것이다. 너는 내가 없이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너는 내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실수가 해서 반드시 마음에 부패한 것이 육체로 드러나는 그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짓는 거 아니 누가 실수를 하는 거 아니 자기가 완전한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은 나는 참으로 마음이 더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옳은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는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어서 참게도 하고 믿는 일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7장 가운데서 나타난 것을 볼 것 같으면 문동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은 죽고자 하는 정신 가지고 나가서 체험이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한 것을 보고 와서 왕궁에 와서 고하지만은 장관이나 왕은 그 일을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왕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장관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체험이 있는 문동병자가 가서 보고 실제상 체험을 했는데도 이걸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동병자를 멸시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살이 썩어서 문드러져 나가는데 마음의 병이 있어서 부패해졌는데 마음이 일그러져서 마음이 괴로운데 문동병자가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갖다 쌓았다고 해서 문동이가 편안할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문동병자들이 먹지 못해서 죽는 줄 알고 입지 못해서 추운 줄 알고 은금이 없어서 못 산 줄 알고 아람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의복 갖다 감추고 은금을 갖다 감춰 놓으니 문동병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은금 보화가 많은들 그 자신 안에 기쁨이 어디가 있고 편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부패해져서 괴로운 것은 깨닫지 못하고 은근과 먹을 음식과 의복만 있으면 편안한 줄 아는 이 정신 이런 데야 얼마나 이것이 속아 넘어갑니까? 굶주리던 문동병들이 정신없이 먹고 마시는 물질에 취하니까 육체의 만족에 취하니까 먹고 마시고 남으니까 그때는 의복과 은금을 갖다가 잔뜩 갖다 감춰 놓습니다. 다음에 살리라. 이제 먹고 났으니 배가 부르니까 다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쌓아놓습니다. 하나님이 문동이를 고쳐주지 아니하면 은금과 의복과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게 해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깨닫고 우리의 소위가 선지 못하다. 그래 이 문동이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입어도 돈과 금이 많아도 우리의 문동병이 고쳐지지 않기 전에는 우리의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뭔가 육체의 만족에 있는 게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은 먹는 것은 배고플 때에 먹는 것만 만족하지요. 마실 때에는 갑갑하고 답답하고 목이 가라앉을 때 마시면 시원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쾌락이나 육체적인 만족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요. 그럼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성령은 심령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인가니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말씀이요. 그럼 성령 안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사는 것은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성령 받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성령은 갈라디아 5장 17절에 있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성령을 받으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 나라 살라고 하면 육체의 소욕을 참고 견디고 나가면 성령 받아요. 성령 받기도 쉽고 마귀 받기도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 같이 살아가고 예수님 같이 마음을 쓸 것 같으면 성령이 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마귀가 옵니까? 마귀 같이 말하고 마귀 같이 행하면 마귀가 옵니다. 죄 짓고 육체가 좋아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마귀가 당장 옵니다. 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는데 베드로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살면은 반드시 마귀가 오게 돼 있고,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만 생각할 것 같으면 성령이 오게 돼 있으니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게 해주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면 되는 것을 믿을 것 같으면 성령이 오는 것이요, 믿으면 성령이 오는 것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은 마귀에게 속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죽어서 천당에 가는 그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귀에게 속아 사는 데서부터 구원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요. 그래야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성령 안에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요, 진리의 영이 성령인데 진리를 믿고 진리를 행하면 성령이 오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풍속습관 따라가면 마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받기도 쉽고 성령 받기도 쉬운데 힘을 써서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이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작정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성령을 주어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흥덕사경을 월요일날 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체험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저를 체험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은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괴로운 체험도 많이 합니다. 은단 제약회사에서 예배를 봐달라고 하기에, 자, 시간은 없고 해서 그럼 흥덕교회 사경 가기 전에 9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럼 가리라 하고 저는 했는데, 김조사님 말씀이 11시 40분 차를 탈 것 같으면 연락이 잘 된다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1시 40분을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기차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고 11시 반 차를 타기로 작정하고 갔습니다. 그래, 대전 가서 또 고속버스를 타고서는 황간 가서 또 거기 가서 매곡 가고 매곡서 임산 가고 임산서 궁천 가고 궁천서 또 거기가 몇 번 잘 갈아탔습니다. 한 번만 갈아타만 갈 것을 갖다가 대전 가서 한 번 갈아타, 황간 가서 갈아타, 임산 가서 갈아타, 매곡 가서 갈아타, 임산 가서 갈아타, 또 궁천 가서 갈아타, 5번이나 갈아타고야 겨우 들어갔다 말씀이요. 그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을 주고 돈을 주고 뭘 되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자, 하나님께서 일을 맞추어서 차를 맞게 고생을 안 하도록 착착 들어 맞추도록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도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와 같이 한 번만 갈아타면 될 것을 여러 번 갈아치우고 여러 번 그 고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같이 가는 저희 집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괴로워할 줄 알았더니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기쁘다고 그 1시간이나 기다리는데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도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그래 그 눈 위에서 춘데 어성어성 기다리면서도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에 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추위에도 이렇게 1시간이나 기다리면서도 이와 같이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이니까 편안한 자리에만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하면 반드시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 실수로 말미암아 남의 교회 사경을 가면서 아침 시간에 다른 데 가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고 갔지요. 다른 시간도 피했으면 좋을 터인데 사경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한 그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에도 가서 예배를 또 봐달라고 하기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갈 작정을 했더니 그게 아마 잘못 갔습니다. 아직도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 내 잘못을 찾아나가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괴롭지 아니하고 그것 가운데도 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은혜는 햇빛 같은 역할을 하는데 햇빛은 따가운 열만 주는 게 아니죠. 햇빛은 공기 가운데 있는 모든 균도 죽이고 또 따스하게 해서 열도 내서 곡식도 기르고 물에서 수증기도 올려가지고 구름을 만들어서 더울 때에 구름으로 우리에게 가려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태양의 일기로다가 더위로다가 비도 내리게 하고 이 햇빛이 주는 이 효과가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그 비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귀중한지 참으로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결단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불러줍시다. 주가 오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은 예수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8장에 넘어가서 생각해 봅시다.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기근 중에서도 보호를 해줍니다. 기근을 물리쳐 주는 게 아니라 기근 중에서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걸 풍성하기만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고 이삭도 창세기 26장 만나보면은 기근을 만났고 또 기근 만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장소에서도 기근을 7년 동안 명하였으니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여인을 이 기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살려내신 거 아니? 말씀을 주어서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준 것은
말씀 순종 여부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자기의 생각을 더 따라 사는가? 이것이 시험인 것이요. 이삭이 시험을 만난 것도, 이삭이 기근을 만난 것도 시험을 만난 것인데, 어떡하지? 기근이 들렀는데 어떻게 살지? 자,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응?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살았으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를 기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보호하시는데 물질을 주고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말씀 순도하게 해가지고 해결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이 들거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것을 찾아가지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기근이 아직도 임하지 않았는데 살고 그 편안한 자리 잡은 그곳에서 떠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우겠습니까? 아니 뭐 이 기근이 얼마나 있기에 뭐 이사까지 가가지고 7년 동안을 어떻게 딴 곳에 살겠나? 어디 기근 보이나? 기근이 오면 갈 것이지.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할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아니할 만한 구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럼 흉년이 든 다음에 가겠습니다. 순종할 정신 가졌으면 예지. 순종하지 아니할 마음이 있으면 구실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구실이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구실도 있고 성경 못 보는 구실도 있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구실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구실이 있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은혜 받아야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시편 82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81편 편 81편 8절부터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의미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뜻은 몽관이 13절에는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행위가 도에 있지 아니하면 도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옳지 못하면 행위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이번에 사경을 갔더니 그 검소하게 입고 그 머리 꾸미고 하는 그 일을 말하면 얼마나 역경을 내는지 역겨워하는지 모릅니다. 머리 찢고 모양을 내고 하는 것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해서 상당히 좋지 못하게 생각을 하고 은하니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던 거 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스스로 마음이 돌아서서 그래 검소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치마 저고리를 해 입고서는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전에 그렇게 안 할 때의 말씀 듣는 거하고 이렇게 입고 나와서 말씀 듣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는 그 증거를 들어봤습니다.
도를 행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것과는 전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려고 할 거면 귀가 열리는 것은 성령의 들을 귀가 있는다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들을 귀는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에 성령의 들을 귀를 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행하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반드시 구실과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조건이 축복의 근본적인 조건이 무엇인가니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지요. 성경 어디 가나 이것은 근본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의 근본적인 것은 순종이요. 에베소 6장 1절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에베소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내가 잘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됩니까?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의인이 잘 되는데 뭐이 의인이요? 뭐이 옳아요?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의인입니까?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불이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뭐이 옳은 긴고 하니 순종하는 것이 옳다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이것이 옳으니라. 잘 되고. 이 말씀이 연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축복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 바울 사도가 복음에 참여하는 축복에 참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뭘 했는 거니 다름질하고 싸웠지요. 다름질하고 싸운다는 건 실제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이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실제적인 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싸우고 다름질하는 것이 무슨 이론 싸움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실제적인 행위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남편 순종하고 우더런을 순종해 나가면 이것이 옳으니라. 반드시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님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걸 빼면은 믿지 않는 부모의 말 순종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순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니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입니다. 순종하고 살자. 순종하려면 내 생각 접어치워야죠. 내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여인이 7년 기근을 온다고 하는 말 듣고도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8장에서 보는 것을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 여인이 7년을 있다가 가서 다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집과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임금님한테 가서 호소를 하는데 마침 그때에 엘리사의 종으로 있던 수종자로 있던 게하시가 왕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마침 왕이 게하시에게 너는 엘리사가 행한 이적 가운데 큰 것을 내게 말하라 하고 말하던 중입니다. 그때 게하시가 그 수냄 여자의 아들이 앓다가 죽었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살렸습니다 하는데 마침 여자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요. 바로 저 여자요. 바로 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침 그 시간에 게하시를 거기에 보내고 마침 그 말을 물어볼 마음을 왕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줄 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역사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시간에 그 말을 물어보도록 하는 그 마음이 감화가 되겠습니까?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돌아봐 주시기 위해서 임금님에게 그 말을 물어보게 하고 마침 그 말을 할 때에
그 여인과 아들이 가서 호소하니까 바로 저 여자요. 바로 저 남자가 저 아들이 바로 살린 사람이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관리를 세워가지고 다 찾아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역사하고 우리가 모르는 일,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게하시를 하나님의 그 게하시를 왕의 자리에까지 나오게 하고 왕의 마음에 엘리사의 행한 이적을 물어볼 마음이 생기게 하고 마침 그 시간에 여인이 보내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이루다 사람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고 살면은 이와 같은 은혜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유익이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와 같은 그 모든 조화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시다. (348장) 348장 나 왜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여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으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 왜 갈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니 은혜 주시네 나는 극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신감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소서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소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저희들인데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구하는 마음도 없고 필요를 느끼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밑에서 사는 것이 모두 다 사랑과 은혜인데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 어머니가 무조건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무조건 은혜와 사랑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는 일에 마음을 써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으면 은혜를 더 받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절대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해 놓았는데 이날까지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습관이 되어서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완악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죄악된 사상을 뿌리 뽑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 만들려고 순종을 하라고 하는데도 내 생각 하나 버리지 못해서 막대하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행위를 고쳐나가고
도에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는 것을 배웠사오매 행위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이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이요 축복이요 우리에게 편안이 되는 것을 깨달아서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는 항상 내 생각이 옳은 걸로 생각하게 해서 미혹을 받아서 고난 고통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들의 원하는 것이 되어지면 고난 고통과 염려밖에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집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사는 이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80년 12월 24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외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설리까 높은 저곳을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발붙드사 그곳에 속에 합서서 그곳은 이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지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연의 발 흩뜨사 그대 속에 합서서 그곳은 이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주여 하옵소서. 그곳은 이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구할 만한 곳으로 가서 구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림을 받는 그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아들을 죽지 않게 해주든지 하지 왜 그런 어려움을 줍니까? 아들이 죽기까지 그 아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으며 얼마나 마음을 썼겠습니까? 죽음같이 사람에게 어려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할 것 같으면 편안하게 해주고 아들, 딸 잘 자라나게 해주고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 군데 성경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나 또 욥기 5장이나 또 히브리서 12장이나 잠언 3장이나 여러 곳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부지런히 징계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당했던 이 어려움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의 징계는 히브리서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참 아들이면은 참 자녀이면은 징계가 있고 참 자녀가 아니면 징계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징계를 장차의 소망,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현재의 고난만 면하게 되는 것이 은혜로 해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의 편안한 생활, 현재의 무사태평한 그것만 은혜와 복으로 알지 장래의 인간다운 인간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는 징계라고 해서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훈련입니다. 이 훈련 받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같은 진흙을 가지고도 덜 얻어맞고 덜 주물림을 받으면은 오지 뚝배기 같이 변변치 않은 그릇이 되지만은 귀한 그릇을 만들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섬세하게 모양도 색깔이도 굽는 것도 그러니까 취급하는 것도 귀하게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신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이것이 참된 말씀인지 참으로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야 참으로 그때의 그 훈련과 그 징계가 내게 얼마나 유익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얼마나 안타까운 지경에서 그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을 그냥 넘겨두지 아니하고 양심 한 번 안 쓴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꼭 독촉하고 채근을 해가지고 꼭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이와 같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우니까 7년 기근이 와서 온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자기 아들까지 삶아먹는 이런 일을 7장 가운데서 우리가 배웠는데 이런 참혹한 일이 있었는데도 7년 기근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모질게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편안한 땅으로 옮김을 받아서 무사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여인에게 이런 징계가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기근 시에 어떻게 피할 수가 있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믿음은 항상 시련을 겪어야 하는데 보이는 것과 믿음은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시련이 아닐 수가 없고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서로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련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는 그날부터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삼아 주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날부터는 우리가 사는 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받는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밖에 없는 것이면 모르지만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훈련을 시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결단코 유익을 위해서 부지런히 훈계를 합니다. 잠언을 볼 것 같으면은 자식을 징계하지 못하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을 부지런히 징계하고 때리는 자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이와 같이 말씀을 했는데 이와 같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도 인간다운 인간이 못 되는 것은 부모님들이 목적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저 달라는 대로 편안하자고 하는 대로 그의 징을 듣기 싫으니까 채찍 차마 때리지 못해가지고 되는 대로 길러가지고 그렇게 되는 대로 살고 만들어 놓고 맙니다. 참으로 사람다운 사람, 위인이 되는 그 일은 특별히 아버지 어머님, 특별히 어머님의 그 얼마나 세밀한 돌보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위인들, 어거스틴의 어머니나 또 그타 여러지 맹자의 어머니나 그 여러 분을 볼 것 같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세심하게 자녀를 교육하고 기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장래 이해가 살아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살아나가는 그 일을 좀 생각하고 기르는 부모일 것 같으면 현재 시키기 어려운 일이라도 그 현재의 안타까운 일이라도 분명히 시켜나가는 것이죠. 제가 그 보통학교 다닐 때의 일본어 책에서 배운 그 내용이 어슴푸레하게 기억이 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이 한국에 넘어서 멀리 가서 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릅니다. 그 손이 다 터가지고 곱은 손에다가 얼음물을 깃고 있으니 그 아들이 공부를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도 물 하나를 들여다 줄 사람이 없어서 아무래도 내가 공부하지 아니하고 우리 어머니 가서 살림살이 하는 거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만 접어치우고서는 가가지고 마침내 우물에서 물 깃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 어머니 하고 울면서 달려들어서 내가 디리기를 해가지고 내가 물을 길어다 드리더니 어머니 어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주 엄한 모양과 엄한 음성으로 단단히 꾸짖고 어머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고 다시 그 자리에서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기어있는 가서 그 어머니의 정신사상을 생각하고 가서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면서도 조금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나를 공부하는 것을 귀히 여기는구나 해서 기어이 공부에서 성공했다는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장래에 소망이 있는 그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분명히 자녀를 현재의 편안한 상태 이것만 두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집안에 가장 어려운 자식이 없던 집안에 외아들 하나 난 것을 하나님께서 죽도록 만들어서 이런 어려운 징계를 받게 합니까? 참으로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을 가다듬어서 그 견눈 한 번 발지 아니하고 마음 딴 데 쓰지 않도록 이 여인을 얼마나 잘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받는 이 여자가
징계가 한 번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끼고 살핀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눈에 티가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물로 닦든지 어떻게 씻어내는 그 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분명히 우리에게 더러운 곳이나 세상 것이 붙잡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엄한 감독이나 엄한 선생이 지켜지고 그 감시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가 잘못될까봐, 넘어질까봐, 믿음에서 타락할까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살펴 주는 것이지, 결단코 이것은 사람이 미워서 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님에게 구중을 드리면은 미워해서 듣는 줄 알지만은, 인간은 기분과 감정이라고 하는 욕정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면은 미움까지 섞여서 나무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신령상 하나님에는 미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식을 채찍을 할 때에 너무 노하면 거기에 혈기가 혈기가 가해져 가지고 혈기가 작동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노예는 사랑밖에 없는 것이지 결단코 인간 같은 미워서 싫어서 하는 그런 못된 그것이 섞여들이가지 아니한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살펴 주는 것이지, 전혀 미워서 우리 사람의 심정같이 참으로 안 미워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 은혜 가운데서 믿는 그 일은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을 쓴 저희들이 신령상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니까 얼마나 둔합니까? 자, 개도 훈련소에 가볼 것 같으면은 개가 사람의 시키는 대로 뛰어가고 먹고 또 넘어가고 뭘 물어오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모르는데, 신령상 하나님께서 육체를 쓰고 있는 저희들을 훈련시키는 이 과정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집중해가지고 마음을 써서 육신의 생각이나 기분 감정이나 내 이기주의를 초월해가지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 이 훈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안 살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참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징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무조건 편안하게 좋게만 해주지, 생각이 있는 부모 같은 뭐냐, 부지런히 꾸짖고 부지런히 연단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받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받는 것은 사랑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녀가, 부모님의 훈련만 받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죠.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귀히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 치고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는 종마다, 귀한 자식마다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많이 시켜나가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많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지, 육신의 생각으로 해석을 내서 왜 이와 같이 믿는데도 이런 것인가,
좀 잠이 들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 쓰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하시지 결단코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찾아보실 것 같으면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2장 5절부터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하는 증거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 6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받는다는 말은 합당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자격이 있으니까 징계를 하지 자격 없으면 징계를 안 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어떻게 학교에 들여보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이런 징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어려운 채찍으로만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훈련입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모든 참아야 될 일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말씀이죠. 그게 훈련이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이웃 가운데 참아야 될 일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한 것이죠. 참는 것이 징계를 받는 것이란 말씀이요. 그러니까 참아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참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훈련을 받는 것이니까 참 우리가 참아야 될 일 생길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그 참지 아니하려고 할 때는 화가 치밀러서 혈기를 부리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징계를 거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요.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비가 훈련시키고 공부시키지 않는 아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예, 아무개는 아무개 믿어도 이런 일이 없으리다. 어느 누구는 어떻게 해도 돈만 잘 벌고 잘 삽디다.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세상이나 살다가 말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씀이요. 자,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복종은 사는 길입니다. 징계의 복종은 사는 길이라 하고 여기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나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징계는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를 받을 때 슬프지 않습니까? 예. 징계를 받을 때 많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징계는 슬픈 것까지는 용납을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슬퍼 보이나 그러나 낙심하는 그 일까지는 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거죠.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연달해야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연달해야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어디서 있다고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은혜까지 잃어버립니다. 편안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은혜까지 잃어버립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격동시켜서 마음이 편안치 못하게만 하면 틀림없이 은혜까지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렇게 연달을 하는 것은 많이 충격을 받고 많은 말을 듣고 참아야 될 일을 많이 받을 것 같으면 내중에는 그래 또 그러나 참자 심상히 여겨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지경까지 간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참아야 될 일을 만날 때에 우리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면은 징계가 없어진다 하는 것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여러 가지 훈련과 참아야 될 일은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일을 보아도 어떤 일을 당해도 기분 감정을 써먹지 아니하고 여기에 마음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놀아나지 아니하는 거룩한 자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이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연달을 많이 받을 것 같으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편안하다. 무슨 말을 하면 또 그래 참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 거룩한 거 써먹자. 또 무슨 손해를 볼 것 같으면은 그래 또 거룩한 자가 되자 해서 기분 감정에 놀아나지 않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런 기도를 해서 공부를 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내게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기분 감정 상하지 아니하고 중심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기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이 목적인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참아야 될 일. 자, 그렇지 않을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을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이것은 내가 기분, 감정에 놀아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자가 돼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그 속 사람을 단장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성질 내지 아니하고 기분 상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들의 기분이 얼마나 예민한지 말 한마디에 기분이 상합니다. 표정만 보아도 기분이 상해요. 얼굴 모습만 한 번 보아도 기분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짐작해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것이 거룩치 않은 사람이라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제게다 시키는 공부도 바로 이것이고 여러분에 대하 시키는 공부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분이 나를 항상 망신 주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말 하지 않습니까? 그 기분이 상하면 내가 속상한 태도와 속상한 일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전부 드러내서 망신시키고 말고 결국은 기분 감정으로 살면은 지옥 가고 만다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속된 정과 욕, 기분과 감정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원해서 나 같으면 이 일을 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거룩한 자가 돼서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기분 감정에 놀아나지 아니한 이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니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어떤 말이나 어떤 일이나 기분 감정 상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그래야 이것이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징계의 목적은 옛사람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옛사람은 인간성,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이해관계, 그 인간적인 기분 감정, 이거 벗어버려야, 그래야 새 사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자격이 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훈련을 부지런히 시킬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아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도 이와 같이 이제는 교육받을 자격자가 돼서 시키는 것이구나 하고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서 받으셔야 됩니다. 95장 주 예수의 강림이 불원하니 저 천당 보고 늘 자에게 하게 주 성신도 너희를 모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 외우를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속하네 이 세상에 기뻐할 제물론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정신할 때에 위로하고 전당에 갈 길도 못 들게 하네 내 아버님과 생명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으신 자비를 입으리.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훈련 받는 것이 얼마나 지겨운지 모릅니다. 육체의 편안과 환경에 순단한 그것만 원하지 하나님이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 일은 전혀 우리가 관심 없으니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편안한 것만 바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근 시에 피할 수 있는 이 일은 단번에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오랫동안 훈련 그 징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징계는 분명히 편안한 때는 모르지만은 일단 기근이나 전쟁이나 어려운 일이 올 것 같으면 그 징계받은 효과가 단단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찾아보십시다.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심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내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밭의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이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예가 땅의 풀같이 같을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넌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그 기근 때에 이렇게 피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받는 징계의 그 덕분으로 이런 기근 시에도 피할 길을 얻었다 말씀이죠. 월요일 날 윤 집사님이 돌아갔다고 전보가 와서 거기에 가서 장례를 하고 왔습니다. 그 역에서 그 부인이 돌아가신 분이 그 윤 집사님입니다. 갑자기 사흘 동안 이제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제 장례인데 장례 하고 이제 오려고 장례식을 하고 가서 하관식을 하려고 갔는데 그 묘를 파고 있는데 어떻게 굳은 돌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 한 분이 나시더니 도끼 하나를 가지고 나시더니 자 사람에게 못 당할 것이 뭐냐, 사람이 못 당할 게 뭐냐, 사람 당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한다고 하더니 도끼로다가 그 등으로다가 굳은 돌을 때리고 날르다가 그 굳은 돌을 막 찍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힘있게 하니까 정말 돌이 부스러 나가고 자꾸 파져요. 그래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 저 사람이 6.25 동란 때에 군대에 나가서 그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이라고 교대하고는 끝나고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그 군대에 나가서 상관이 여기다 집져라 하면은 자 이게 톱이 있나 대패가 있나 자귀가 있나 도끼가 있나. 그런데 그 야전 곡괭이를 갈아가지고서는 그 쓰고 한 것이니까 못할 것이 없더라고. 그래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서 지금 살림을 하고 있는데 한다 하는 정신 가지면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 그분이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한 건 사실이지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극복할 수 있는 정신력과 그 일을 배워가지고 왔더라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때 당시는 얼마나 그 어려운 걸 당하는 것 같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마음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것이 분명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은혜 받으면 그뿐으로 알지만은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당장 받는 은혜 가지고 당장은 해결되지만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이전에 그때 당시는 좋았지만 끝까지 견고히 잡은 것은 이런 오랜 훈련과 징계 때문에 끝까지 견고히 잡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징계는 우리가 계속해서 끝까지 견고히 그 믿음을 유지하는 그 역할을 해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7년 동안 기근을 무사히 면하고 자 돌아와서 이제는 버리고 갔던 집과 전토를 위해서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때에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더불어 말씀을 하는데 엘리사가 한 큰 일을 내게 구하라 하니까 그때 마침 게하시의 생각에는 그 아들 살리는 것이 생각이 나서 그 아들 살리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여인이 마침 옵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두 사람이 말하게 하고 또 두 사람이 찾아가게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것이.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당장의 일만 유익하게 되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가 평생을 사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6절에 보니까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고하니라 사실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하니까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라되 왕이 저를 위하여 줍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안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위안받게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위해 줍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부모님을 위해서 살면은 부모가 위해 줍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 8장이나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이름도 없는 여인이 왕의 위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함을 받도록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서 역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집안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분명히 위함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니 착한 양심을 쓰는 것이 착한 양심 쓰는 것. 양심 바로 서서 그 참되게 거짓말, 일절 없고 참 마음 가운데서 정직한 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같이 하지 조금 더 불의한 자와 같이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거짓하지 않게 그렇죠. 거짓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불의한 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정직한 자, 의로운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이니까 정직한 것과 의로운 데서 벗어나면은 여지없이 징계에 있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가지고 죄만 짓게 할 것 같으면 거짓말만 하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틀림없이 낭패가 오는 것이니까 낭패시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마귀는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기만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거짓말만 하게 되면 반드시 낭패가 됩니다. 세상 돈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만 쓰면 반드시 손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것은 생각을 주는 것이니까 자, 생각이 얼마나 참으로 그 못된 것입니까? 그래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참되게 이 말씀 이 뜻을 따라서 살 작정을 하고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그 7년이나 기근이 돼서 그 참혹한 어려움을 받는 이스라엘 나라 국가적으로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는 거 아니 많은 훈련, 많은 징계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5장 17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일은 분명히 훈련을 받는 생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재의 일만 편하게 되는 것은 결단관이죠. 우상 섬기는 일의 목적은 내 생각대로 소원 성취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복으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도에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참으시고 기분 감정에 놀아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해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훈련시켜 놓으면 거룩한 자가 됐는데 더 이상 훈련시킬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급하니까
환난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으려면은 분명히 거룩한 자라야 보호를 받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제는 기분이나 감정에 또 육신의 판단에 충격받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서 유익하게 될 것을 믿고서 잘 참고 나가시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금생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네. 127장 127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정한 고통 받으사 대신 지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느네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히 얼굴에서 구속함을 얻으느니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힘든으리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님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은혜로운 주의 말씀 선긋고 먼 고소리 끝이 없이 듣느니 어찌 찬양하날까. 뜬 세상에 흉한 풍파 지지 않고 불어도 주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에 영성하여 기도하며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기다리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뜬 세상에 흉한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평안에 경성하여 기도하며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기다리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항상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길러주시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육신에 속한 판단으로 편안한 것과 현대에 되는 그것만이 은혜인 줄로 생각을 해서 참아야 될 일이 있을 때에 얼마나 이것을 괴로워했으며 얼마나 이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나이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하심에 참여해서 이 세상 환난에서라도 건져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계속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참는 일이 당도할 때에는 참지 못해서 성질을 부리고 낙심을 하고 얼마나 많은 슬픔에 잠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우리가 혈육으로 살 것 같으면 멀지 않은 임박한 환난에서 얼마나 한 어려움을 당하겠기에 분명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환난에도 건져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시켜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을 드리옵니다. 이날까지 제대로 참지 못하고 기분 감정에 넘어가서 속상해하고 혈기 부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제대로 달 마음으로 받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참아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걸로 분명히 깨닫고 달게 밖에 싸움에 저희들만은 할 수 없는 줄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찌하든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편안을 잃어버리고 참으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상이 여기시는 하나님, 이제 항상 같이 계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으로 깨닫게 싸움에 주님 각 사람의